감사합니다. 신세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중에 16절 말씀 보면은 그 사환이 이제 바깥에 아침에 나왔다가 그 성을 둘러싼 적군을 쳐다보고 이제 놀랬잖아요. 그래서 아하 이러고서 이제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에 엘리사가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환경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둠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은 겁니다. 성경 보면요, 천만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영적인 하늘 보호자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렘넌트와 도단성 운동입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은 물론이고 전도자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르면 안 되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의 절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라고. 왜냐하면 세상이 이 문제 속에 빠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역사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면은 이 사탄 보고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마귀가 세상의 왕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마귀를 보고 세상 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귀가 이 세상의 영육간의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 자녀들 뭐 할 것 없이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누가 그랬어요? 사탄은 편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앞뒤 안 가리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 제독 마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귀가 이게 우리 대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적이라고 말해요, 마귀가. 근데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뭘 하려고 그러냐? 삼키려고. 이게 마귀가 하는 본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력이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원죄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바로 이 영적 존재인 마귀에게 노예가 되고 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세력이 결국은 네피림 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력이 마귀 혹은 사탄 이래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람 중심, 나 중심, 거기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창세기 6장의 남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자기 아내를 삼은지라. 성경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노. 그게 네피림 시대의 배경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탑 시대를 만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세상을,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탑 시대. 이거는 죽고 나서 사람 무조건 오직 성공 중심입니다. 나만 성공하면 돼. 좌우지간에 남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 이런 그야말로 간대가 부은 거죠. 이제 하나님 남 필요 없다. 그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참 야무진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시대로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도 3세대가 저주받을 수 없는 무속, 점술, 그리고 우상귀신,
이거 3, 4대가 저주받아야 돼요. 이 문제가.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온갖 우상 귀신 문제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우리 동네 무당 할머니가 하나 있어요. 이 무당 할머니는 좌우지간 후문에 약사 보살 뭐 이러더라고요. 병 고치는 무당 뭐 이런 거예요. 그 한참 안 보길래 이제는 간모 돌아가신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복 곱게 차려입고 누가 이제 붙들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이제 오늘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그게 삶입니다. 삶, 세상의 삶. 이거는요 뭐 동서호금 말할 거 없이 선진국 후진국 따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을 보고 너희 아비 마귀가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마귀로부터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6가지 문제 노예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6가지가 문제 속에 있으면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운명 얘기하지만요, 끝난 겁니다. 그거는 일단 시작이 마귀 자녀입니다. 그럼 끝난 거죠. 마귀 자녀면 그 이상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마귀 자녀니까. 그래서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는 이와 같은 영적인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주는 데도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지도자들은요, 더욱더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조금만 잘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귀신을 섬기는 그런 풍조인 것이죠. 앞에 얘기했지만 그렇지만은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데도 없습니다. 이걸 학교에서 가르쳐줍니까? 어디서 가르쳐줍니까? 학교는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부터 좀만 지나면 한 5학년 6학년 되면 제사 지내는 거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귀신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많은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불신자는 뭐 지게 아비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신자들도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신자까지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어떤 목사님 딸이 병이 걸렸어요. 안 낫는 거 이건 뭐 어디 가도 안 낫는 거,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안 낫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게 아마 이거 무병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소리가 둘러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건 신을 받아야 살지 안 그러면 죽는다. 저 고통스러운 건 어떻게 보겠냐. 이래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신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데리고 저 강화대에 갔다가 개업을 시켰다고 말이지. 물론 그 안타까운 심령은 이해를 하지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중요한 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자손 3, 4대가 저주받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복음을 놓친 것입니다. 복음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복음 놓친 것.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정확한 복음을,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 한 명이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한 사람,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지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가정 하나 살려내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영향력을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그 증거가 나타나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피언약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양치면서 도망다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피언약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모세 한 명이 깨달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 버렸다고요. 한 명이. 작년도 기도하셨지만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원래 농사꾼이잖아요. 아주 분홍이지요.
이 사람이 이 복음과 언약을 깨닫고 붙잡은 것입니다. 이럴 시대에 그야말로 시대가 사는 역사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쳐요. 도단성 운동 한 명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이 복음 언약 안에 굳건히 서 있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그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도 우리가 중세 보고 암묵시대라고 하잖아요. 중시대를. 그 당시에 한 명입니다. 루터. 그래봐야 칼빈. 이런 몇 사람이 일어나니까 그 암흑시대가 빛이 비춰지고 그야말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얼마나 유명합니까? 루터가 쓴 찬송가를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여.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살릴 렘넌트가 일어나는 RUTC 운동의 중요성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리더 수련에 참석을 했는데 그 리더 수련회의 15강의 핵심이 뭐냐? 렘넌트입니다. 그 렘넌트 없으면 안 된다. 렘넌트가 목회자도 살리고 렘넌트가 중직자도 살리고 렘넌트가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교역자까지도 렘넌트가 살려내야 된다. 우리 교회가 미래의 저주 재앙마에 될 렘넌트 살려내는 이 일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이 도단성 운동의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알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이 도단성 운동의 시작은 도단성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었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아주 위기 시대였었죠. 그 시대가. 여러분 아시는 아하방의 부인은 이세벨, 골치 아픈 여자입니다. 이름은 이쁜데 골치 아픕니다. 아하방과 이세벨, 이 악행이 얼마나 극심했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긴 사람은 무조건 잡아 죽이는 것입니다. 막 너무나 급하니까 그 선지자들을 막 사람들이 숨겼잖아요.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죽인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였지만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걸 다 불러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로 삼은 것입니다. 완전 귀신, 우상, 미신 섬기는 거 이거를. 그게 엘리야가 있던 당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때 열왕기상 1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이 우상의 섬기는 이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하나님이 참신이냐, 니네가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냐, 우리 자 밝혀보자. 이래가지고 영적인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인 것입니다. 기손 시내까지 끌어내다가. 엘리야는 그러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난 이 개념은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세벨이 지명 수배령을 내립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저거 잡으라고 말이지. 잡아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엘리야 잡으라고 말이죠. 지명 수배를 내리고 엘리야에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엘리야는 한 명이고 왕이 군사를 동원하고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급하니까 그 이세벨의 칼을 피해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보면은 엘리야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19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유다에 속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다까지 도망간 겁니다. 다 쉽게 말하면 남의 나라로 간 거예요. 유다에는 또 다른 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유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가지고는 하루길쯤 사환들은 놔두고 하루길쯤 지 혼자 갔습니다. 왜냐? 자기가 죽는 거 절대로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확실하게 죽으려고. 이래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이제 거기서 인생 마감하는 거지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고도하달라. 하나님 이제 족하다. 이제 지금까지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생명 고도달라고 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 끝나는 거죠. 그 엘리야 생각할 때 나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의 말씀 보면은 인생 끝나겠다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을 가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도 가서 세우고, 세상에 지금 죽으려고 도망하는 사람 보고 왕을 세우랍니다. 나라에.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아 네 후계자를 삼아라.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찾아서 세워라. 하나님이 죽겠다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단성 운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도단성 운동은 사람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라고 말했던 엘리야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이었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삶을 포기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야말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는 그 세계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 보는 눈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도단소 운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끝나는 인생이라고 말했던 엘리야를 통해서.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찾아와서 만났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가 12열이 소를 갖고 농사 짓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이 분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4마리 소가 밭에 있든지 논에 있든지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땅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위기 시대였지만 잘 살고 있던 그 엘리사가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완전히 결단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분명히 쓰시고자 세우신 전도자였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도자가 분명히 맞다면은 우리 역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왕도 하나님 준비하고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심지어 이 도단성 운동 이렇게 7천 제자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 준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혹시 갈등이나 시험이나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 빠지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 축복 누릴 기회라고 말해요. 왜 그러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자를 중심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가정 살리고 우리 가문 살리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 직장 살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살리고 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이 장악한 저 세상을 살려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부른 것처럼 엘리야 보고 살려내는 거예요. 왕도 세우고 엘리사도 세우고 7천 제자도 찾고 우리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가정을 살려라. 지금 그 직장을 살려라. 지금 그 학교를 살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요 원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이 사명 감당하는 방법은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운동이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입니다. 도단소 운동. 근데 도단소 운동은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단소 운동이 언제 일어났냐? 그야말로 위기시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렙산에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엘리야, 그 사람으로부터 그 위기시대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렘넌트가 분명히 맞다면, 우리가 분명히 전도자가 맞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 환경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환경에 뭐 엘리 라합 누굽니까? 왕들이나 이런 우상 미신 귀신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볼볼 끓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상관없다고 말해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도단성 운동에 응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환경 속에서. 거기가 직장이든지 학교든지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도단성 운동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절까지 요단강에서 엘리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로 지목돼서 나왔잖아요. 다시 말하면 호렙산에서 엘리야로부터 시작된 이 도단성 운동이 엘리사에게 전달되는 그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거는 하나님 만든 시간표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후계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성경 보면요, 걸어서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엘리야가 옷을 벗어가지고 물을 막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물로 간 게 아니라 땅으로 이 사람들이 걸어왔다.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엘리사가 본 것입니다. 따라가면서. 그것이 엘리사의 결단에 큰 영향을 준 거죠. 장관 이래가지고 이때 다른 생도들은 전부 가다가 도중에 머물렀습니다. 길갈에 혹은 베델에 혹은 여리고에다가 자기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 계속 따라가니까 다른 생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보고 왜 따라가냐고. 이제 선생님이 올라갈 줄 우리 뻔히 아는데 그거 몰라고 따라가냐. 이제 선생님 시대는 끝났는데 쉽게 말하면 왜 따라가냐. 이제 내 살 길 찾아야지. 그러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엘리야하고는 볼 볼일 없다.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살 길을 찾아간 겁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이때 엘리야 역시 엘리사에게 따라올 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냥 길갈에 오니까 길갈에 머물러라 그러고 너도 여기서 살 길 찾아가라 그 말이죠. 베델에 오니까 베델에 머물라 그러고 여리고에 오니까 여리고에 머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장 6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사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만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엘리야가 안 것이죠. 이와 같이 끝까지 따라오는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 뭘 원하냐? 이때 열왕기하 2장 9절 이하에 엘리사가 구한 것은 의식주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겁니다. 웃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 지지게 물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는 걸 봤잖아요. 이런 사실들을 바라본 엘리사는 세상에 있는 힘을 가지고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갑절의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왜냐? 그 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도단성 운동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후계자로 세워지고 도단성 운동을 감당할 다른 힘을 구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엘리사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그 힘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 영적인 배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플랫폼으로, 영적인 파수망대로, 그리고 영적인 안테나로 살리는 운동, 정말 치유하는 운동,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속으로 전달하는 도단성 운동을 정말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정말 살리고 치유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속으로 전달하는 도단성 운동의 사명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서 있지만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단성 운동은 렘넌트 운동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6장 8절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꾸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 공격하러 와보면 한참 오다 보면요 옆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싸움에 져가지고 또 도망가야 되고 매번.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놈이 도대체 간첩이냐? 우리가 쳐들어만 가면 이러고 말이지 복병이 나와서 말이지 우리가 지니까 이게 누군지 자살하고 말이지. 그때 어떤 부하 하나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임금님이 침실에서 하는 그 얘기까지 다 알고 그거를 자기네 나라 왕한테 전부 얘기해 준다고 말이지. 그러니까는 뭐 이 아람 나라 왕이 그러면 당장 그거 잡아라. 죽이지 말고 생포해오라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엘리사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와봤단 말이에요. 나와보니까 완전 도단성을 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진짜 뭐 몇 겹으로 포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탄식하는 거죠. 이제 죽었구나 이 말이지. 이제는 이 겁에 질려 있는 사환을 놓고 엘리사가 기도하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엘리사가 그렇게 말해놓고는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때 필요한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엘리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보니까 그 아람 군대가 막 둘러쌌는데 그 아람 군대 뒤로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사환이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도단수 운동은요, 이 렘넌트 운동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람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거기다가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단수 운동, 렘넌트 운동 하는 자리에 섰다 그러면 하나님 완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열왕기하 6장 23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도단성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운동이 이 시대 미래를 살리는 운동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도단성 운동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와 우리가 도단성 운동 그랬는데 제목이 첫 번째가 영적인 플랫폼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단성 운동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만큼 그리고 138 붙잡고 준비하고 138 붙잡고 누린 것만큼 우리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영적 파수망대 운동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모든 만남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애든지 어른이든지 영적인 파수망대 운동. 그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안테나 운동입니다. 영세전서부터 전달되어 온 복음의 비밀, 벌써 창세기 3장 15절 이전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영원히 지속하고 영원히 전달되도록 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도단성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도단성 운동을 우리 개개인 성도들이 각자 현장에서 하고 계시겠지만은 특히 우리 교회에서 선교원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또 공부방을 통해서 이 도단성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이 모든 것들이 도단성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 주실 것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렇습니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통해서 우리 개인, 가정, 교회에 정말 참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므로 237 5천조적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전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떠난 세상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분명하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비밀이 후대들에게, 이 비밀이 결국은 모든 만남 속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전 현장에,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 이 도단성 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래의 저주 재앙을 막는 우리 교회와 우리 전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